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돌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3월 24일 프로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서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좀 저희끼리 오붓하게 예배 드리겠네요. 우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한 주 동안 살다가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바람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찬양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안에 서는 날 주께 말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사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들만 보고 지게 하네 주가 깨나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사는 세대 산업기가 나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우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Jesus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받아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나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받아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오늘 시간 주님께 좀 더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치열한 전투 속 폭풍 몰아칠 때
치열한 전투소 치열한 전투소 폭풍 몰아칠 때 완악한 내 모습 난 이길 수 없네 잡은 무기 모두 버리고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은 못해 주 위해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하네 이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땅에 평화의 길 열어 진이 몸을 주셔 의로 이끄셨네 의로 이끄셨네 이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땅에 평화의 길 열어 진이 몸을 주셔 의로 이끄셨네 자유의 너의 우연하네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은 못해 주 위해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한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은 못해 주 위해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하네 주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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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십자가 주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은 복해 주 위해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한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은 못해 주 위해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한 주십자가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참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지존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자연의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절기 날씨인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연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회개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3월 24일 주일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주일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허리 90도 이상 돌리시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 자기 자신을 축복해봅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짧게 광고 사항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짧아요 오늘은. 일단 먼저 2019년 오늘의 회복 축제가 있습니다. 일시는 4월 3일부터 4월 5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되고 관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3월 27일 수요 예배 때 오전 예성 예배 때는 노치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녁 예배 때는 김성욱 목사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대1 동반자 수요식이 있어요. 3월 31일 날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 때 이렇게 수료식을 하는데 관련 있으신 분들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봉독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곧 엘리야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시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그때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로 결국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할 것입니다. 네, 그 사무엘의 기도라는 주제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계속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고통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주보팀에서 감사하게 이제 주보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에 이어진 내용 오늘은요.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한나를 통해 태어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같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와 같이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린 성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바치기도 전에 그들의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취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져왔어요. 또 제사로 드려지는 그 기름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본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또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 아들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말로 이렇게 꾸짖어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엘리는 그냥 말로만 몇 번 타일르고 책망하고 꾸짖을 뿐 그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꾸짖으십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기는 했어요. 꾸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정확하게 훈계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 두 아들들이 행하기에 좋은 대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이렇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태도로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본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때가 사사시대였고 오늘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초반부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당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기적과 이상도 많지 않았다고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도 없었고 또 기적이나 이상이 나타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느 한 날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는데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사무엘이 3번째로 엘리에게 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3번째로 달려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신의 스승과도 같던 그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지만 이내 이제 사실대로 고하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앞에 털어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 말씀하셨던 대로 엘리 집안을 몰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한나의 기도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한나가 너무 슬퍼서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신 좀 술을 끊어야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 취해서 꿍시렁꿍시렁 대고 있다고 오해를 한 거죠. 이러한 판단은 한나가 설명한 설명 앞에 엘리 제사장의 무지요, 오해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자들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무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제사와 직무를 맡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그에 이어 오늘도 사무엘이 3번씩이나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그는 3번째에 와서야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을 가르치죠.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까먹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것을 성경의 몇 부분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신 아주 어렸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늙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버리자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그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타락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몇 구절을 좀 떼어왔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여기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다음 또 여호와의 전 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2장과 3절 불과 2장과 3장 안에서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에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펴서 같이 보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등잔 관리의 직무는 엘리 제사장의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사람, 작지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있던 사무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성전에서 맡겨진 직무를 배우고 감당해야 했었어요. 3장 7절에 보면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열심히 엘리 제사장을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렸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음성도 들은 적이 없었고 미흡한 게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미숙했던 사무엘이 그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는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배워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성전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서의 직무를 담당하는 일에 소홀히 했죠. 성전에서 여호와의 등잔을 관리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자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사무엘이 하도록 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미숙했다고 기록하죠. 7절에 아직 미숙했지만 아직 준비도 덜 되었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랬을지언정 맡겨진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미 준비는 되었었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준비되고 훈련을 다 마친 자만 늘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준비된 자는요, 뭔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스펙을 쌓고 훈련을 다 끝까지 종료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3번의 훈련을 통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즉각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진 엘리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사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한 번 비교해서 엘리는 어떨까요? 오늘 읽은 본문 3장을 통해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2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3장 말고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거든요. 1차로 먼저 전해줘요. 사무엘은 그 다음에 전달을 한 거고 먼저 전해주는데요. 이 2장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한 것으로 2장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2장이 끝이 나고 오늘 바로 3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뒤에 어떤 엘리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뭔가 그런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더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 없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된 채로 오늘 본문 3장이 바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엘리는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능숙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펙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해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 이 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의 역할과 임무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음성에도 심판의 그 메시지에조차도 반응하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경험은 없었지만 아직 미숙했다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곁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의 가문은 결국 심판의 예언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직은 엘리의 가문을 떠나서 사독 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엘리의 가문을 떠나서 사독 계열로 대제사장직이 넘어갔는데 그 사독 계열 역시 이후에 타락하고 말아요. 또 사무엘상 8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역시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또 오늘처럼 사무엘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지만 또 그의 다음 아들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사람들인데 이후에는 계속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복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도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복선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그런 시기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상도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멀리 볼 때에는요,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또 타락하게 되는 사무엘의 아들들, 그리고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과 같이 인간일 뿐인 제사장들은 모두 꺼져가는 등불처럼 타락하고 또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즘에 순모임 하실 때 3월 내내 히브리서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인간의 아론의 계열에서 난 제사장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죽지도 않으시고 타락하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에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조금 길지만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레위 계통, 아론의 몸에서 난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순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인간 제사장들은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반면에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단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모든 인류에 우리 평생에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사무엘의 아들들, 그리고 사독 계열에서 임명된 제사장들도 역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타락하시지 않으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구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넘어지겠죠. 우리도 예상되는 시나리오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겠죠. 생각한 만큼 멋지게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중보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아래에서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주일 외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카톡으로만 광고가 많이 되었었죠? 네,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이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매주 금요일 밤 8시에요. 우리 11층에 샤글 카페 옆에 있는 소망홀에서 우리 공동체가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몰라서 못 오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고 나시는 순모임 하실 때 다짐하시잖아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고 또 그렇게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정에 치이다 보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들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뭔지 알거든요. 쉽지 않아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여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러 매주 금요일만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삶에서 내가 월화수목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지켰다. 그러면 금요일에 불금 즐기지 마시고 그 불금을 여기서 즐기시면 돼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네, 그 금요일을 즐기시면 돼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고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생각을 다른 곳으로 많이 뺏기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장을 완성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작게라도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과 달리 사무엘은 늘 하나님 곁에 거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각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에 반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오나 주님께 이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밀하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과 같진 않은지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깨달아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시대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지 우리의 유익이나 간구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말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잠잠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구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와 또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밀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음성을 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역사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부터 새롭게 세워질 순장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시는 그 리더십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리더십 멤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공동체를 위하여서 세워질 순장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5월달이면 새롭게 시작되는 순장단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주실 그 새로운 리더십들이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모르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에 아버지 그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맡겨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온맘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들려주실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고 사모할 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해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그 등불을 관리하고 또 그 등불이 더욱더 찬란하게 피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